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 함께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또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너희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
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돼.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가운데 절망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너무나도 뿌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우리를 소망으로 불러주시는 우리의 희망이 되신 주님의 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히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과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년 만에 진행된 오프라인 수련회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과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우리 청소년 2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건강과 안전 가운데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고 적응해야 하는 우리 고1 친구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청소년 2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아서 뭐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통령이 뽑히면 여러분에게도 큰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살아갈 때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대통령을 뽑는 게 굉장히 어려운 데 있어서 사람들은 투표하는 데 있어 누가 좋은 후보인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느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뽑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반장 선거나 뭐 회장이라고 요새는 많이 하더라고요. 회장 선거를 할 때도 그냥 툭 던지는 표도 있겠지만 누군지 알 때 그 표를 던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누가 나오든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다 한 것만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투표를 할 권리를 잃어버리는 행동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공약에 따라서 후보를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공약조차 우리에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라고 말하는 그 공약들을 온전히 지킨 역대 대통령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는데 여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공약, 국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의미의 이 공약은 꼭 지켜져야 하는 그런 약속이지요.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세우는 약속은 아마 이 세상에 사실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신뢰가 형성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약속이지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의 기억은 잘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을 어느 순간서부터 신뢰하지 못하는 때가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저도 제 딸이 가끔씩 이렇게 아빠 뭐 해줘요 그러면은 그냥 엄격결에 그래 알았어 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배신감을 느껴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해준다고 해도 안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은 단순히 무엇을 이행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사람에 대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평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 간의 약속도 그렇게 중요한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한 가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동일하게 쓰는 말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뢰가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민수기 23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이 출애굽기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도록 해요. 만일 여러분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요새는 뭐 노예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노예 생활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상상 속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하나의 노예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80이 넘은 노인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전에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400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80 넘은 그 노인을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노예인 상황 속에서 80 먹은 노인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400년 전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굉장히 많이 달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주 우리 회장이었던 새롭게 다경이가 회장으로 뽑혔죠. 그랬는데 다경이가 말했던 것처럼 모세조차 사실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했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3번이나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 사실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렇게 희망을 품는 말씀을 꼽자면 아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의혹이 들기도 하죠. 저 말씀이 진짜인가? 내가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과연 진짜 생기는 것인가? 마치 혹부리 영감에 나오는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뚝딱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눈앞에 뚝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문이 활짝활짝 그렇게 열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지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애국을 직접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모세를 보내주셨구나라는 모습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셨죠. 바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이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수련회나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수많은 학생들이 기도 중에 방언의 은사나 환상이나 그렇게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는 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경험한 친구들이 있나요? 기도 중에 혹시 방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혹시? 저기 먼 소문처럼 그런 게 있다더라. 저기 저 나라에는 그런 게 있다더라 같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하나요? 우리에게는 좀 그런 게 많지 않은데 하여튼간 그렇게 방언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또 다른 은사를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게 경험한 친구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거를 보았다면, 들었다면, 그런 것을 경험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닐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희한하게. 방언을 받았습니다 해서 저한테 찾아온 친구들 중에 100% 다 교회를 지금까지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 또한. 놀라운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눈 가운데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였고 늘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스스로의 포기하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포기를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서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불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도 하였고 또 다시 범죄하기도 하는 이런 반복의 과정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광야 생활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죄 많이 짓잖아요.
하나도 안 믿는 것처럼 표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 죄 굉장히 많이 짓고 삽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이 항상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였습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거나 그들에게 역병이 걸렸거나 그들에게 무언가 부족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면 그들은 항상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죠. 오직 말로만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였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거짓말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많이 찾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 나이에 제일 많이 기도했을 때는 시험 기간이나 성적표를 받고 집에 돌아갈 때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혼나지 말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어떡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굉장히 짧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향이 약간 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 구해주세요 했는데 뭔가 구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릴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정말 얘는 참 잘하는 애구나, 참 나를 사랑하는 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등을 돌릴 존재임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슬플까요? 하나님이 우리 회장인 다경이를 보며
제가 회장 선거할 때 저렇게 막 출애굽 하나님의 도우심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마음은 배신을 한 상태였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다경이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실까라는 생각. 근데 이건 다경이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번에 시험만 잘 보면, 제가 이번에 뭐만 하면, 제가 이번에 이것만 하면 제가 앞으로 교회에서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본 친구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몇 번 했는지도 기억을 잘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한 번도 그 약속을 잘 시행해 보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딱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특히 여기 세례 받은 친구들 있죠. 세례는 죽었다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받는 것이 세례이자 입교예요. 근데 우리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괜찮다라고 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들이 바람처럼 사그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 번에 사그라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등을 돌릴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염치 없지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번에 이 약속했는데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라고 굉장히 뻔뻔한 듯이 그런 마음을 보여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한번 불면 사라지는 바람과도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사랑과 은총의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드리오니 드리는 그 손길을 긍휼히 여겨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믿음이 작사오니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개학을 앞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첫 입학이에요. 고등학교 이제 중3에서 맨날 큰 사람으로 있다가 이제 제일 작은 사람으로 들어가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개학 오미크론이 지금 막 확산되는 가운데 또 이제 개학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건강도 잘 유지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1학년, 2학년, 우리 3학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그 땅에 있는 죄 없는 그 아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갑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학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그 땅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학교를 들어가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처음 가는 그곳이 어색할지라도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그 폭력들이 그곳에서 희생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개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샬롬의 영광이 그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고등학교에 처음 가는 친구들, 2학년으로 진급하고 3학년으로 진급하는 친구들 모두 새로운 학기 내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기쁨이 가득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좋은 선생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가는 그 발자취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상한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람과도 같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기억하시죠? 예스! 이게 어제의 기운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예스! 네.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삶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세례입교자 교육이 오늘도 있죠. 네. 그럼 아우팅은 아우팅이요. 그 세례입교자 교육이 오늘도 있습니다. 광고 끝나고 세례입교자 빨리. 네. 오늘 세례입교자 교육이 오늘 있고 오늘은 그러니까 시간이 11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 끝나고 짧게 세례입교자 교육을 진행할 거니까 그 5명 세례입교 대상 5명인 분은 끝나고 잠깐 목사님을 뵈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세례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빠지시면 안 되겠죠? 네. 다음 주에 꼭 와서 세례입교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 수련회에 의해서 반별 아우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별 아우팅 때문에 세례교육을 이 광고 끝나고 짧게 진행할 거예요. 끝나고 선생님들과 함께 나가서 어제 수련회에 있었던 일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들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그 사순절 이제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진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 만들기 키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기엔 이 십자가 너무 이쁜데 그래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만들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청소년 2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을 같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네, 가정 예배도 잘 드리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사순절 마태복음 묵상을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에 따라서 같이 공동체가 마태복음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입교 대상자는 잠깐 이 앞에서 목사님 뵙고 반별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